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절망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주 앞에 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선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사지 아니하고 생명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셔서 오늘도 그 연약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하시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 예수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음성은 무엇인지 듣게 하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 앞에 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진리로 이끌어 주소서. 특별히 어린이 부서 내일 달란트 시장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애쓰고 수고하는 사역자와 부장과 교사들을 하나님 복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끝절까지 18절부터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라는 소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는요 어디냐면 지금의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라고 하죠. 네, 명칭이 튀르키예 명칭이 바뀌어서 튀르키예, 옛날에 우리는 터키 그랬죠.
바로 그 터키 지역,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럽 그 중간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두아디라라는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딱 교회들이 대부분 또 우상과 그런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또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자주장사 루디아. 네.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두아디라 사람이에요. 두아디라. 그럼 왜 이 두아디라는 자주장사가 있었구나. 그러면 무슨 말이냐? 장사가 굉장히 발전했던 지역이구나. 또 공업이 발전했어요. 공업이 발전하니 상업도 발전하는 거죠. 근데 왜 그가 떠나왔을까라고 우리가 정확한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의 특징이 길드라고 하죠. 상업인들의 조직입니다. 거기도 상인회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거기 안에 강력한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상의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든지, 자기 개인적으로 그것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강력한 제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지역에 교회가 있었고, 아마도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변도를 할 때 그 루디아가 두아디라에 다시 돌아가서 아마 교회를 세웠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루디아도 아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두아디라 지역을 떠나오지 않았을까? 왜? 거기 있으면 계속 우상 숭배하고 그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우리가 사전 지식을 좀 갖고 있어야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니까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주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어제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했는데, 불꽃 같다라는 건 뭘까요?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그 하는 일들을 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 또 빛난 주석, 동이죠. 이 빛난 주석과 같은, 즉 온 땅을 다스리는 빛난 주석과 같은 그런 하나님. 두아디라는요, 이 동이 많이 났대요. 주석이 많이 났대요. 그래서 그 산업이 굉장히 발전했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사업은 행위라는 뜻이에요. 나중에도 네 행위가, 사랑과 믿음은 내적인 거죠. 섬김과 인내는요, 외적인 것이죠. 그렇죠. 사랑과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섬김과 인내가 바깥으로 드러나죠.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있었고, 주님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사랑, 성도 간의 사랑,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고, 그것이 그 어려운 중에도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우고 그것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어요? 내가 그 세상에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은 다 쉬지 말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쉬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쉬겠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난 그런데 돈 되지 않겠다.
그러면 너 나가. 너 우리 상인에서 쫓겨나. 그러면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더군다나 그 시대는. 그러니 그런 모든 경제적인 이익까지도 포기하고 직장에서든 사업이든 그런 모든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서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할렐루야 인내 참고 견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한 주님의 칭찬을 하시며 너희들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고 그것이 너희의 섬김과 인내를 아는데 섬김과 인내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점점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할렐루야. 라오디게아 교회는 첫사랑이 점점 식어졌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점점 자라나는 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점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 커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책망할 일이 있다. 항상 책망할 일이 있어요. 책망할 일들이 있는데 너희가 이세벨이라는 이 이세벨이 진짜 이세벨이 아니라 이세벨의 짓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칭 선지자, 하나님의 세운 선지자가 아니라 자칭,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거죠. 근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이세벨은 누구죠? 아합 왕의 마누라입니다. 네. 남자는 마누라를 잘 만나야 돼요. 저는 굉장히 잘 만났습니다. 네, 그렇죠. 아멘이죠. 저는 마누라 때문에 목회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또 점수를 따죠. 네. 근데 이 아합은 마누라를 잘못 얻었어요. 이 이세벨이 우상을 다 데리고 왔고, 끌고 왔고, 또 850명의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을 거기서 양육을 했죠. 그러니까 우상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우상 신학교를. 그런 이세벨이 그리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 섬기게 하고. 그래서 어제 니골라당의 교훈과 비슷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것을 네가 거짓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교훈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가 교회인지 이세벨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점이 어디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너 그런 나쁜 짓 저질렀지. 그게 바로 너야.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죠. 그런데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여기는 그냥 나와 있지만 평범하지만 결정적인 어떤 기회가 있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볼지어다 네가 회개하지 않으니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지겠다. 여러분, 침상이라는 말은 제가 이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허리가 아프니까 계속 어디에 누워 있어요? 침상에 누워 있죠. 이 침상이라는 말은 병상이란 말이에요. 병상. 그러니 내가 너를 환난 가운데 던진다는 거죠. 같은 말인 거예요. 침상에 던진다. 큰 환난, 어떤 병상에 누워 있게 만드는 하나님이 그런 역사들을 하는 거죠. 실제로 거기에는 행음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너희들 가운데 병 가운데 던질 것이고 그 간음하는 자들, 그 행위를 회개하지 간음하는 자들, 즉 그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 그들도 큰 환난 가운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던질 거야. 23절도 마찬가지.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 교훈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 여러분, 사망으로 죽인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사망으로 그를 죽인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알아라.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앞에도 말하고 있죠. 눈이 불꽃 같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24절에 보니까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난 그것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그 사단의 역사를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주님,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너 할 말이 없어. 지금 잘하고 있어. 할렐루야. 이런 칭찬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볼까요? 지금 잘하고 있어. 계속 예배 빠지지 마세요.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 할 필요 없어. 내가 너희들 더는 말 할 필요 없고, 다만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너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거, 그 믿음,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굳게 흔들리지 말고 붙잡고 있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막 뜨거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어쩔 때는 막 설교를 듣고 막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럼 기도해야지.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내가 또 이제 주님 앞에 바르게 서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끝까지,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들어. 굳게 흔들리지 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굳게요. 굳게. 할렐루야. 여러분, 돈만 굳게 붙들지 마시고요, 주님도 굳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손 놓으라고 막 그래도 굳게. 그래서 이기는 자,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그 모든 환난 속에서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내 일을, 하나님의 일이죠. 믿음을 지키는,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강장로님, 마태복음 19장 28절 뭡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리고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주님 오시는 그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그때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고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나를 시시하게 보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여수말, 나를 시피 보지 마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그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매일 깨볶는다 할지라도,
내가 맨날 옷 정리나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무시할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성도가 많냐 적냐, 건물이 크냐 작냐, 내가 뭐 돈이 많냐 그런 거 판단하죠. 주님은 그거 갖고 판단하시지 않으세요.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하늘의 가치로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결코 허접하지 않아요. 결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대충 해도 되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크냐 작으냐를 보지 않아요. 충성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시편 2편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철장으로 온 땅을, 만왕의 왕들을 깨트린다고 시편 2편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여러분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리면 얼마나 바싹바싹 부서지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만유의 주님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 같이 나도 너희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너희들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할렐루야. 새벽별이 뭐죠? 새별은 예수를 상징하기도 하고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곧 다가올 승리죠. 할렐루야. 곧 다가올 승리. 그래서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내가 그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만 견디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만 더 이기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줄지어다 줄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이 누구의 중심으로 움직여요? 믿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여요. 왜 그러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따서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따라 움직이셔요. 여러분, 세상은 믿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이 경건의 법칙이죠.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믿는 자를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여러분, 또 우리 조직 안 들어오면 또 장사 못해? 그런데 그들은 당당한 거예요. 당당하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나는 너희들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거야. 이런 당당함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 성경 말씀 통해 들려주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당당하게 하소서, 기죽지 말게 하소서,
어깨를 펴고 세상 앞에 내가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할 때에 나는 12보좌를 다스리는 권세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시고, 주여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과 믿음으로, 섬김과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자라나게 하시며, 그 속에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믿음, 끝까지 그 믿음 붙드는 자 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위대한 승리가, 감격적인 승리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